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레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르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늘 회복의 음성 14번째 시간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음성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마음교회에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오후 예배 회복의 메시지 거의 막바지에 달하렀습니다. 이제 총 14번째의 회복의 시간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음 주 15번째 주님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마지막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제 회복의 메시지 시리즈를 마치고자 합니다. 15번째가 끝나면 또 다른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뼈대를 세우다라고 하는 우리 신앙의 근본을 같이 함께 공부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주제로 해서 오후 예배 시간에는 우리 1년 동안 52주의 계획을 세워서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복음의 뼈대를 하나씩 다시 한번 세워나가는 시간으로 세워보고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 전에는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의심 많은 도마를 회복시키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라 라는 주님의 따뜻한 초대를 들었습니다. 의심에서 확신으로, 그리고 고립에서 공동체로, 그리고 마침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완성을 우리는 같이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신약의 7번째 회복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세 번의 물음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사명의 부르심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요한복음의 에필로그이자 동시에 모든 실패한 자들을 향한 주님의 따뜻한 부르심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을 자세히 그리고 전후 좌우 문맥과 같이 함께 읽어보면 정말로 충격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집사님 그 다른 마이크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울링이 나는 게. 네, 21장을 보면 정말로 충격적인 장면이 될 수밖에 없던 이유가 20장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여러분? 20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무엇을 경험했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모두가 무서워 떨고 있었던 그 다락방에 주님께서 갑자기 문도 열지 아니하시고 벽으로 쑥 들어와서 제자들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스승이
그들 앞에 눈앞에 나타나 있는 것을 목격한 제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숨을 불어넣으시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라고 하며 세상을 향한 거대한 사명까지 그 제자들이 받은 상태였다고요. 얼마나 경이로운 순간이었겠습니까? 3년 동안 주님을 그렇게 쫓아다니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기적과 말씀으로 충만해졌다가 어느 한순간 십자가에 어린 양처럼 끌려가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침묵으로 때리면 때리는 대로 욕을 하면 욕을 그대로 다 받고 그저 순순히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죽어갔던 그 스승 예수가 갑자기 부활하여서 눈앞에 나타나 제자들과 함께 뜨거운 만남을 가졌던 그들의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한 제자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21장에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어디로 가 있다고 해요? 갈릴리 바다. 요한복음에서는 디베랴 바다라고 합니다.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 지역에 있는 것을 특별히 갈릴리 바다에서 디베랴 바다라고 하는데 디베랴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디베랴 바다에서 그들이 다시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그물이 들고 있었고 다시 어구를 다 챙겨서 그들이 어부가 되어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목격했고 주님이 눈앞에서 보고 주님의 손가락과 주님의 손바닥과 창 뚫린 그 옆구리를 보고 그렇게 뜨겁게 회복을 시키셨던 그 자리에 있었던 자들이 성령도 받았고 세계 선교의 사명까지 받았던 그 자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어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는 두 가지 해석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명령에 대한 순종이라고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리라 마태복음 26장 32절에서 명령을 하셨고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형제들로 갈릴리로 가라 하시니 내가 너희를 거기서 보리라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어쩌면 그 주님의 약속을 기억해서 갈릴리로 간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두 번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실패감에 압도된 베드로가 사명을 포기하고 다시 옛 삶으로 도피한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더라도 이제 눈앞에 계신 주님은 다시 사라져서 안 보이시고 아무리 주님과 뜨거운 만남을 가졌더라도 주님 앞에서 주님이 보시는 그 눈앞에서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그 치욕스러운 기억은 절대로 그에게 지워지지 않는 고통의 기억이었을 것입니다.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내가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노라고 얼마나 자신만만하며 주님 앞에 고백을 했었던 베드로입니까? 그런데 그날 밤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앞에서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조그만한 여종이 베드로를 보며 네가 저자와 같이 다니는 제자가 아니냐라고 했을 때에 그 조그만한 여종의 그 이야기를 듣고 화들짝 놀라며 그 여종을 혼내며 내가 그 사람이 아니다 했을 때에 베드로의 눈에서 누구의 눈빛을 봅니까? 주님의 눈빛을 보는 이런 내가 과연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내가 과연 주님의 쓰임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그냥 차라리 예전 삶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지점이
말씀에 깊이 묵상하는 저희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직접 만난 제자들도, 그것도 눈앞에서 부활하신 주님,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셔서 공간의 분리조차도 상관없이 벽을 뚫고 나타나시는 그 주님, 영광스러운 몸을 만난 주님을 봤고, 주님께서 친히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고 하며 성령을 받았던 제자들도, 특별히 베드로도 그의 인생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없었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호들갑을 떨려고 합니까?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한 번 기도 열심히 했다고, 눈물 콧물 쏟으며 은혜 받았다고 얼마나 호들갑을 떱니까? 근데 정작 우리의 삶에는 큰 변화가 생깁니까? 이게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에게만 은혜가 되나요? 왜 이렇게 나의 삶에는,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없을까? 나는 여전히 주님을 섬기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살아온 나의 삶이 이렇게 긴데 왜 나는 변화가 없을까? 너무 절망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있어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주님이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은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와 함께 어부였던 다른 제자들을 다 데리고 물고기를 잡으러 디베랴 바라로 간 것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다른 제자들까지 총 7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그들은 어부로 다시 복귀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낳는 어부로 부르셨던 그 사명을 내팽겨치고 이제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왜냐고요? 그게 가장 익숙했잖아요. 어부였던 그들에게 가장 익숙한 그 일상으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익숙한 과거로의 도피입니다. 아무리 주님과 뜨겁게 만났고 주님과 함께 끊임없이 결단하며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셨던 그 기억을 뒤로 한 채 그들이 다시 어디로 돌아간 것입니까? 그들의 일상으로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평생을 갈릴리의 베테랑 어부로 살아왔던 그들, 그것도 7명이나 되는 어부들이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단 한마디로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상황에 그들이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을까요? 영적으로는 주님을 부인한 실패자가 되었고 이제는 자신이 평생 동안 해왔던 그 일마저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실패자가 된 밤입니다. 그나마 자신은 있다고, 그나마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겠다고 들어온 그 마지막 영역까지 무너져 내린 밤이었습니다. 정말로 베드로는 막다른 골목에 그는 서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그 7명 같이 함께 있었던 7명의 어부들, 제자들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단 한 마리도 그들의 그물에 걸려오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불운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주님을 끝까지 3번이나 부인하였던, 여러분 3번 부인했던 게 단순히 숫자 3번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제 잘 아시죠? 주님을 부인했던 마음은 완전한 부인이었습니다. 그 뼈아픈 기억 때문에 좌절감에 빠져 있으며 나는 주님께로 돌아갈 수 없는 자가 되었어. 그 자괴감 속에 그는 다시 어부가 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그런 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빈 그물 앞에 절망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새벽에 해변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아주 부드럽게 말을 거십니다.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마치 실패가 아무 상관이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실망해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해도, 우리가 밤새 헛수고하고 좌절하고 우리가 주님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은 매우 의미심장한 상황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조반을 먹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엇을 하셨어요? 아침을 차렸습니다. 그 아침 누가 차린 줄 아세요? 주님께서 차리셨습니다. 무엇으로 차렸을까요? 숯불로 차렸습니다.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로 찾은 게 아니라 주님께서 물고기와 떡을 다 준비하시고 제자들이 먹을 수 있는 그 숯불로 준비하셨고 그 숯불로 굽기 시작하셔서 숯불 생선 구이와 숯불 떡을 굽고 계신 주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도착하자 너희들이 잡은 물고기를 다시 가져오라 하며 제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숯불입니다. 안드라키아라고 하는 그 단어가 요한복음에서는 딱 2번 쓰입니다. 어디에서 쓰이냐면 예수님을 부인했었던 그 대제사장 뜰 앞에서 베드로가 그 숯불 안드라키아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꽂아내셨습니다. 찾아내셨습니다. 이 숯불이 베드로에게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기억이 떠오르게 했을까요? 불과 몇 주 전 대제사장과 같이 함께 있었던 고난당하셨던 주님과 있었던 그 뜰에서 숯불을 쬐면서 3번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때도 숯불이 있었고 그때도 사람들의 시선이 있었고 그때 베드로는 강력하게 주님의 눈빛을 보며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베드로를 그 숯불로 끌어들였습니다. 다시 숯불 앞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과 사랑하는 제자들과 같이 함께 있는 숯불 앞이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시몬 베드로가 아니라 어떻게 부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매우 중요한 호명입니다. 베드로, 그것은 바위, 굳건한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은 주님께서 주신 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별명값을 내가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던 그 이름값을 그는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바위처럼 교회의 반석으로 견고해야 할 그가 모래알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의 원래 이름인 시몬으로 그것도 아버지의 이름까지 붙여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불러주시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음성이 들립니다. 바로 무엇이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과거에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만은 그렇지 않겠노라고 자신만만했었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주를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며 칼을 들고 제사장의 사람들이었던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질문, 바로 그 교만했던 과거에 직면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정말로 네가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네가 그렇게 확신했었던 내가 어떻게 되었느냐? 라고 하며 베드로를 정죄하는 것이 아닌 다시 베드로로 하여금 성찰하게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한 사랑의 고백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주님의 세심한 배려였으며 주님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첫 번째 대답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변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그러하네이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과거의 베드로였으면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목숨 걸고라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큰 소리를 외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질문에 대한 답이 달라져 있습니다. 어떻게요?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모든 것을 아시는 누구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주님께. 주님께 모든 걸 맡기겠습니다. 바로 겸손한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에서는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보다라고 하는 비교를 빼고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의 대답도 동일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오직 주님과 베드로 자신과의 관계에 집중하며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세 번째, 주님이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누군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버지가 아니면 여러분의 선생님이 똑같은 질문을 그 앞에서 세 번씩이나 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두려울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또 세 번째 질문,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17절은 이렇게 내가 사랑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대요? 근심했다고 합니다. 왜 베드로가 근심했을까요? 세 번씩이나 물어보는 것, 바로 그 숫자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몇 번 부인했을까요? 세 번을 부인했습니다. 이제 주님은 똑같이 세 번 질문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얼마나 세심한 주님이십니까?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생각하며 어떻게 사랑하신다는 사랑을 배웠습니까? 창자가 끊어지듯이 같이 아파하시며 동감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배웠지 않았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이 바로 이런 사랑이십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세 번의 실패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숫자만큼 정확하게 사랑을 확인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나를 세 번이나 부인했듯이 이제 나도 세 번 사랑한다 고백해라. 실패의 기억을 사랑의 고백으로 덮어버리자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마지막 고백은 더 겸손해졌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제는 자신의 사랑조차도 자기가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자신이 사랑할 수 없노라고, 나는 내 마음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내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이제 주님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그는 대답하게 됩니다. 이 단순한 세 번째의 문답은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바로 세 번의 실패를 세 번의 고백으로 완전히 바꾸어 주시는 주님의 회복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실패한 과거를 지워주시는 것이 아닌 그의 아픈 기억의 자리에 새로운 사랑의 고백을 심어주셨습니다. 바로 실패의 횟수만큼 정확히 회복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 번의 질문마다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제 이 세상의 목자장이신 주님께서 베드로와 그리고 베드로와 같이 함께 이 이야기를 듣는 그의 제자들에게 바로 목자의 사명을 주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합니다. 바로 실패한 자들,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실패하고 넘어진 자들에게 그들의 실패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그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실패 속에서 주님의 사명을 듣고 다시 한번 순종할 수 있는 자가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스스로 자격을 잃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오히려 주님은 그에게 더 중요한 사명을 주십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양을 치는 것입니다. 누구의 어린 양을 치는 겁니까? 주님의 어린 양을 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제자들을, 다른 성도들을 더 명확하게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것은 복직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복직이 아닙니다. 실패한 자에게 놀라운 승진이 주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주님만 따랐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는 자기 자신만 지키면 제자들이었지만 이제는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졌냐면 다른 양들까지 지켜야 하는, 돌봐야 하는 목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실패의 경험이 그가 치욕스러울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그 경험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이해하는 자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승승장구한 사람들만 쓰려고 합니다. 실패하지 않고 하는 일에 무엇이든 열심히 감당할 수 있는 자들만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하였어도 오히려 그 실패가 다른 이들의 실패를 이해할 수 있는 넉넉함이 되어 주님께서 받아주셨던 그 자리로 다른 양들을 칠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여러분, 실패하셨나요? 얼마나 많이 실패하며 살으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거절당하며 이 세상을 사셨습니까? 아니, 주님 앞에서 있는 동안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살아오셨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우리의 약점으로 삼지 않고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해서 당신의 양을 치게 만드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오순절 설교에서 한 번 설교할 때에 무려 3,000명이 회개하였고 앉은뱅이를 일으키며 심지어는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자들이 나았습니다. 주님을 부인했던 그의 입술로 이제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버렸던 그 손으로 이제는 병자들을 치유하는 치유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역설입니다.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연약함이 강함이 되고 실패가 자격이 되며
상처가 치유의 도구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마지막으로 19절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따르라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처음 부른 부름의 재현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보셨을 때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부르심이 이제 주님과의 마지막 장면에서 똑같이 나를 따르라 라고 다시 한번 처음 부르셨던 그 부르심의 소명을 베드로에게 일컬어 줍니다. 그러나 이번 부름은 과거와는 달랐습니다. 18절에서 주님은 베드로의 미래를 이렇게 예고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것은 베드로의 순교를 예고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베드로는 이 순교의 예고를 듣고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과거에는 죽음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였지만 이제는 죽음까지도 감수하며 따르겠다는 숭고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회복은 바로 이게 참된 회복입니다. 참된 회복은 나 혼자 내가 마음이 편안해져서 내가 이 세상에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죽어도 됩니다. 내가 처음에는 죽음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자가 되었지만 이제 주님께서 내가 죽는 것을 이야기하신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더 깊은 사랑과 더 확실한 결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회복은 베드로에게만 준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있었고 그 다른 제자들도 그 숯불 앞에서 숯불구이를 먹는 그 자리에서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며 들었겠습니까? 주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그 장면이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눈에 무엇으로 맺혀 있었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실패하지 않았는가? 베드로도 이렇게 세워주시는 주님이신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아름다움입니다. 한 사람의 회복이 전체의 공동체의 회복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 사람의 고백이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한마음교회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중에도 베드로처럼 실패의 아픔을 품고 있는 분들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한때는 뜨겁게 헌신했지만 한때는 자신감 있게 내 목숨 걸고 주님을 지키겠다고 따르겠다고 했지만 지금은 식어버렸고 지금은 의심에 가득하였고 지금은 움츠려진 마음으로 있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런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은 정죄의 질문이 아닙니다. 바로 회복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질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실패를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따르는 주인이십니다. 베드로의 회복의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단계적으로 회복됐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했고
다음에 겸손한 사랑의 고백을 했으며 이제 마지막으로 사명을 받아들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한마음교회가 우리 같이 함께 걸어가야 할 회복의 길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회복은 기억하십시오. 단순히 혼자서 이 회복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참된 회복은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함께 있었고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바로 이 공동체 안에서 참된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완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고 격려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참된 회복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혹시 과거에 갇혀 있어서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있지 못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전히 베드로처럼 나는 자격이 없다 하면서 그냥 내가 잘하는 일이나 해야겠다 하며 하염없이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한마음교회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마음교회야,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느냐?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다. 흔들렸어도 괜찮다. 네가 가진 만큼의 사랑으로 시작하자. 내 양을 먹여라. 내 교회를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신 그 개인적인 사명이 네가 이제 목자가 되어서 내 주변에 있는 양들을 먹이라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에게만 준 명령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교회 전체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목사만 양을 치는 것이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목사에게만 양을 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로 불리우는 모든 자들에게 양을 치라고 하십니다. 교회 모든 지체가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먹이고 서로를 치는 목자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우리 한마음교회가 주님의 명령을 받는 제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옆에 앉은 형제 자매의 상처를 알고 계십니까? 힘들어하는 성도의 짐을 알고 같이 함께 지어 가려고 하십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이웃을 격려하고 있습니까? 바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입니다. 또 한 가지,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은 바로 말씀을 먹이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위로의 말씀을, 그리고 격려의 말씀을, 소망의 말씀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내 양을 치라라고 하는 것도 역시 인도하는 것입니다. 길 잃은 양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주고 넘어진 양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것, 바로 그것이 한마음교회의 참된 소망을 위한 주님의 회복의 음성이라는 것, 여러분들 잊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결국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그것도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똑바로 드지 못하고 자신은 거꾸로 매달아라 하며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당합니다. 그러나 그는 후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죽음은 더 이상 부인이나 도망이 아닌 완전한 사랑의 완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향한 불완전했던 사랑이 마침내 내 사명을 다해 내 목숨을 바치는 완전한 사랑으로 그는 성숙한 것입니다. 그는 평생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양들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우리 역시 그러한 여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당장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실패하고 지금 당장 왜 나 혼자만 고통하고 있냐고 여러분 힘들어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있는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질문 앞에 도망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끝까지 물어보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서 계속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만 합니까?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대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작은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작은 사명. 주님 앞에서는 큰 충성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작은 충성밖에 없습니다. 그 작은 사명, 내 옆에 있는 연약한 형제 자매를 돌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사명이 주님 앞에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부르심 앞에 머뭇거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마음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그 역사하신 은혜가 우리 안에 더욱더 풍성히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베드로처럼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도 섬길 수 있는 양들을 보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서로를 돌보고 먹이는 목양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마음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고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처럼 여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음성 앞에 우리의 대답은 오직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감히 사랑할 수 있다라고, 아니 나의 헌신과 충성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넘어져도, 우리가 넘어져도 주님은 다시 찾아오실 것이고, 그리고 다시 회복시킬 것이고, 쓰러진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오늘 내가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에 내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며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